네, 이 아침 가운데는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주일 아침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요한복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 기본적인 어떤 서론들을 먼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가 누구냐? 그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서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말씀들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여러 부분 속에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요한이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의 모습을, 그의 가정적인 형편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그의 형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모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의 가정의 형편의 모습 중에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품꾼이 있었답니다. 일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가운데 품꾼을 쓸 정도로 요한의 가정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이라는 거죠. 자기 배가 있고 또한 그 배를 함께 움직일 품꾼들이 있을 만큼 요한의 가정의 형편은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그가 먼저 누구의 제자로 있었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한평생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고요. 그의 훗날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마지막까지 몸담고 있었던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가 로마의 황제 중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황제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도 요한도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유배를 당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된다라는 거죠. 그 반모 섬에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뭐냐면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렇게 사도 요한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은 언제 썼을까? 언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대한 이 기록의 시기적인 부분은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사도 요한의 행적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은 아마도 AD 85년에서부터 9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쯤 되면 요한도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라는 거죠. 그리고 AD 85년서부터 90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면은 이미 이 시간대에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요. 또 아마 읽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 왜 굳이 요한복음을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썼을 겁니다. 그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라고 그분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년에 사도 요한은 새 복음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굳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네. 물론 이 네 개의 복음서는 각자 수신자가 다릅니다. 수신자가 다르고 그 안에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도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이기는 하지만 공통된 어떤 예수 그리스도 빼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수신자가 누구냐? 누구를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마태복음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보여지는 모습 중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족보예요. 그 족보 가운데 누구의 족보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를 참 중요하게 여겨요. 그 1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족보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그런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중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예수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이고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왕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중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서두에 뭐가 나타나냐면 동방박사가 와요. 동방박사가 나타나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왕으로 표현하고 있대요. 왕으로. 그게 마태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주된 표현의 모습입니다. 또 마가복음은 누구를 염두하여 기록했냐면 로마인들을 위하여 염두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로마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만히 읽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의 일상의 삶과 풍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몇 개를 보면 마가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달리다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달리다굼은 로마인들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표현하고 있는 거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7장 2절서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표시가 있냐면은 2절에 말씀을 해놓고 3절서부터 성경을 보면 가로로 쳐져 있어요. 가로로 쳐져 있어요. 이 가로로 쳐져 있다라고 하는 건 어느 사본에는 들어있고 어느 사본에는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도 하는데 그 뒤에 내용들이 뭐냐면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나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마가복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썼구나.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졌냐면 종으로 표현되어져요. 어떤 종이냐? 섬기는 종.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없는 기록이 있어요. 뭐가 없느냐?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느냐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들을 바로 시작되어지는 그 기록들만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을, 사명들을 종으로서, 섬김의 종으로서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탄생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시작하는 부분들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잘 그 안에 기록되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데오빌로는 누구냐? 그는 로마의 고위 관리인입니다. 그 로마의 고위 관직자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주된 표현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참 인간, 참 사람으로서에 대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인물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예수님의 연대기적인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 또 탄생할 때 누가 와서 축하해 주느냐? 또 목자들이 와서 축하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 보여주고요. 또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더불어 정결 예식의 날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소년시대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어릴 때부터의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은 뭐냐면 참 인간,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려고 오는 동방박사의 기록이 없어요. 동방박사는 뭐예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오잖아. 그러니까 그 기록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런 복음서들을 뭐라 그러느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공관이 뭐냐? 같은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무슨 같은 관점으로 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생애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대기적인 어떤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서가 이미 세 개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사도 요한이 그 늙은 나이에 연로한 나이에 요한복음을 기록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그 시대에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초대교회 시대 때요. AD 100년 그 사이에 초대교회 시대 때에 로마 제국 안에 유행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플라톤이라든가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형성되어져 있는 헬라 철학이 로마 시대 가운데 팽배해 있었고 특별히 AD 100년 사이에 그 초대교회 안에도 가득했다라는 거죠.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헬라 철학의 주된 중심의 사상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볼 때 항상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데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데아라고 하는 순수하고 순결한 원형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건 순수하고 순결한 그 원형의 세계예요. 그 원형의 세계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 세계에 원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 원형이 뭐냐? 그게 이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바라본다는 거죠. 이데아는 순수하고 순결한 것, 그리고 그 이데아가 반영되어진 이 세상 속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나타나는데 그 물질은 뭐냐? 악하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이런 관점 속에서 바라봅니다.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이데아처럼 순수하고 순결한 영혼이라는 거죠. 이 영혼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이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은 빨리 이 물질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빨리 이 육체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복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도 좀 미련한 모습이긴 하지만 잘못된 모습이긴 하지만 행복한 죽음을 갖는 거예요. 왜요? 이걸 빨리 벗어나야, 이 육체를 벗어나야, 이 물질의 세계를 빨리 벗어나야 그 원형의 순수하고 순결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철학이 그 당시에 팽배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가 그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뭐 하느냐? 미혹한다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의 원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이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실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 순수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더러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모습, 사람들 눈에 비춰졌던 그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치료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현실적인 이런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현,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영지주의들의 생각 속에서는 뭐냐?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착하고 순수하고 순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에 성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결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 성자 하나님의 영이 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의 공생애를 살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 죽이심을 당할 때 이 성자 하나님, 그 영은 죽기 전에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인간 예수, 그 청년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을 부인하냐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육체를 가지고 온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 성경이 보여주는 그 예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한다는 거죠. 그릇되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본 사도 요한이 펜을 든 거예요.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면서 무엇을 강조할까요? 무엇을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을 썼을까요?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신성.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요한복음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성질을 다른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계십니다. 이거 잘 아는 것들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는 표현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면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강조하느냐?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예수가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만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 있고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두 번째 표적으로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이 있고요.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세 번째 표적으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이 있고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표적과 다섯 번째 표적인 물 위로 걸으시는 표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여섯 번째 표적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의 모습이 보이고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일곱 번째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표적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표적들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7가지가요 쭉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각 표적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그 신성에 대한 표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각자가 아니라 이게 다 연계되어져 있는 표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7개의 표적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강론이 있어요. 강론이 뭐냐면 긴 설교예요. 긴 설교.
우리가 공간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가 길게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정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정도만 좀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많은 설교들이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11장 이후서부터 보면 설교가 길어요. 그런 긴 설교를 통하여서 당신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그 영지주의자들.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부인하며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많은 성도들을 뭐 하는 거야? 좀먹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요한복음의 서론적인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오늘 서두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두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태초에라고 얘기합니다. 자, 태초에라는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뭐예요? 창세기의 말씀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태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성경은 3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창세기,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또 하나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분명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러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하면서 태초에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어떤 이런 기록들을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태초에 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뭘까? 뭘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요, 창세기. 창세기의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할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의 차이가 뭘까? 창세기의 태초에라고 하는 그 말씀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에, 시작에, 태초에 이런 의미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그 태초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시간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처음의 시작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류가 시작되어졌다, 시간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이런 개념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베레시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에, 태초에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서두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을 때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을 때 계신다 라고 하는 요것의 문법적인 형태를 보면 뭐냐면 미완료가 뭐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야. 뭐 하면서 시작되어졌는데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태초라고 하는 시간의 시작점, 인류의 시작점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거죠. 그 이전부터 쭉 계셨던 분, 그래서 태초 때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처음부터 말씀은 계셨다, 이런 의미예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말씀은 계셨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 물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왜 하필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지칭해주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풀어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계속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부터 처음보다 먼저 계신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야? 그분이 예수님. 처음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에 어떻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으로 한 줄로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속에 어떤 분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과 바꿔놔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면서 시작합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 이단들 때문인 거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말하는 것 중에 공통적인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사역을 자신들이 따르는 자신들의 교주인 그 교주에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실패한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는 게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곧 뭐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이 하실 일을 실패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말은, 오늘날 이단들의 말은 사도 요한 시대 때의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려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가득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어서 빠져들고 그 속에서 헤매이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날의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배움으로 예수님을 잘 온전하게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요한복음의 서론적인 부분과 태초에라고 하는 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교회 안에 헬라 철학에 물든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때문에요. 그들의 그릇된 사상들로 성도들이 미혹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는 헬라의 어떤 그런 철학들을 반박하는 모습들도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본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처음보다 먼저 계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 분.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듣고 잘 묵상하고 잘 배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들은 다 뱉어내고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것들로만 가득하여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아침 가운데는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